참미수님, 제가 그동안 약속했던 성서 특강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다. 여러분들 성당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아니, 한국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뭐 중국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집트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필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티나 지역, 유다인들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한 5000년 전에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아예 올라오면 인류가 시작하는, 문명이 시작할 때 10,000년 전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 가져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오셨으면 어떠셨을까? 차라리 지금 2000년,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 지금 팬데믹이라고 아주 대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고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데 지금 오셨으면 어땠을까? 왜 2000년 전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 구절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궁금증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때를 이해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어야만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구약성서 46권, 신약성서 27권, 총 73권에 해당하는 성서를 이해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오늘 마르코복음의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참 이해의 분기점입니다. 5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왜 담을 수가 없었느냐 하면은 5000년 전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디오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고 그냥 말만 있었던 거죠. 말만. 거기다가 10,000년 전에 오셨다면은 이건 뭐 예수님 왔다 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왔다 갔을까? 우리 단군 신화의 환웅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가신 거 정도,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담을 수 없었을 거예요. 5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셨어도 인류한테는 정신적인 영향 미치지 못했고 신앙적인 영향 미치지 못했고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가 등장한 거는 한 3300년 전 쐐기문자가 등장한 건 기원전 한 3300년 전에 쐐기문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쐐기문자 안에 이 내용을 담을 내용이 그렇게 사복음,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복음에 일일이 글자, 예수님이 활동하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구원, 경륜, 글자뿐만 아니고 그 안에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거를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은 핵심,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 하느님의 계시, 이런 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야만 담을 수 있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했죠. 그리고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멸종은 6,500만 년 전에 대멸종이 있었어요. 행성, 미행성 10km짜리 지름이 지금 멕시코 있는 데 와서 내리치죠. 그래갖고 그때 멸종, 백악기 쥐락이라고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싹 멸종이 돼요.
95%의 생물이 다 멸종이 돼요. 6,500만 년 전. 자, 이제 제 강의를, 이번 성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좀 커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신천지에서는 아담부터 이 지금 이만희 씨까지를 6,000년으로 보고 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인류 고고학, 인류사,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정말 하여튼 거론의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이만희 씨의 가르침이죠. 어쨌거나 하여튼 인간들이 이렇게 직립보행을 시작한 거는 한 500만 년 전에는 거의 원숭이 수준이었죠. 나무에서 살았죠. 나무에서 살고 500만 년 전에도 거의 이 네 발로 걸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한 350만 년 전에 직립하기 시작했어요. 다리로 쓰고 손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무에서 살던 인간이 땅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벌써 이 생활의 공간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나무에서 땅바닥이니까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어쨌든 두 발로 걷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두뇌가 발달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이유가 뭐예요? 젓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냥 콩을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탁 젓가락으로 입에 넣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와갖고 다리로 걸으면서 이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 척추가 뇌를 받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은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은 할머니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60세, 50세, 70세가 굉장히 많은데 치매에 걸리신 분이 65세 이상이 8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65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중에 87만 명이 치매에 걸렸다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화가들이. 손으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곧바로 이 서는 자세는 이렇게 숙여지면은 이게 뇌가 손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가 발전하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직립으로 쓰기 때문에 이 큰 뇌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인류의 원숭이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전이에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는 한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뇌는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요게 500cc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뇌가 500cc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1600, 1700cc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다 담을 수 있는 지식, 여기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하고 이 뇌에다가 담을 지식, 이 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뇌가 이만한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동그란 게.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인간은 뇌가 발전해졌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한테 설명할 수 있으셨을까요? 또 우리 인간이 그때 이 뇌가 요만했을 때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거죠. 직립보행하는 것만 해도 인간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직립보행을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인간이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익혀먹기 시작했어요. 인류는 불을 사용할 줄 알면서 사슴 같은 경우를 익혀 먹으면서 뇌가 급속도로 커집니다. 70만 년 전부터 인간은 사냥한 짐승을 불에 익혀 먹었습니다. 불을 사용한 뒤부터 육류와 고기, 땅에서 캐낸 채소를 익혀 먹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생고기를 먹었을 때는 전염병에도 오염이 되고 아주 건강에 치명적이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익혀 먹고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고 뇌가 더 많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점점 요만한 뇌가 인간이 직립보행하면서부터 손을 쓰면서 뇌가 커졌고 그 다음에 익혀 먹기 시작하면서 뇌가 요만했던 뇌가 점점 커져갖고 10만 년 전에는 이만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직립보행하고 그 다음에 불을 익혀 먹었을 때예요. 근데 이 불을 익혀 먹었을 때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느님, 온 우주의 하느님, 그 광활한 정말 우리가 무한하신 하느님을 우리 지금도 여러분들 신앙에서 하느님을 다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느님이 내가 이 신천지 이제 강의 끝냈지만 이만희가 자기 안에 하느님이 임해갖고 활동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믿고 우러르는 것 뿐이죠. 어쨌든 이 씹기도 편안하고 소화도 고기가 부드러우니까 소화도 빨리 되고 영양 섭취도 빨리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인간의 뇌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영양 섭취가 좋아지면서 신경세포에 더욱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어서 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간 역시 고도로 발달된 정신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뇌가 커지면서 생각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 오시기에는 너무 빨랐던 거죠. 때가 아직 차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냥 때가 찬 게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꽉 차서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말라키 예언자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하게 안식일과 율법에 대한 이해, 하느님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꽉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 전에 유대인은 인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제가 요 한 구절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요 한 구절로 아마 10시간을 강의를 할 거예요. 성서는 단 한 구절 가지고도 10시간, 20시간 강의할 수 있는 게 성서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때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참아야 될 때가 있으면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으면 돈을 아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지금은 집 밖에 나가야 될 때예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 될 때예요? 지금 집에 있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6명으로 이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하루 확진자가 조금만 우리 국민들이 더 집에 머무르는 자가격리를 잘한다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조절을 잘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 벌써 2월 25일부터 오늘 벌써 4월 25일 2달 동안 바깥에 안 나가고 여기 집에 있죠. 그 집에 있으면서 제가 머무를 때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한테 그 전염병에 대한 특강도 하고 신천지에 대한 특강도 하고 또 이 성서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뒀던 이 성서 구절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잘못 맞추면 인생이 막 뒤바뀌어요.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철없을 때 막
여자하고 만나갖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래갖고 자기 컴퓨터 게임하고 싶은데 애 울고 막 이러면은 이 때를 잘못 맞춘 거죠. 아직 미성숙한 아이가 성숙한 그런 어른들이 하는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막 아파트에서 던지고 애 굶어 죽이고 때를 못 맞춰서 그래요. 또 죽을 때를 놓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죽을 때를 놓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한 뭐 85, 90 정도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슨 때냐면 하느님한테 갈 때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안 죽으려고 고생해가면서 막 여기다가 막 삽입하고 막 코에다가 막 관 넣고 그런다고 해도 그렇게 정말 품위 있게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갖고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럼 병원에 가갖고 막 생명유지장치 막 걸고 막 그러시지 마시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가족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이별하고 정말 사랑을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성숙하게 떠나는 거, 그 때를 잘 아는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신앙에도 저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막 사춘기 시작할 때 성당에 나갔는데 우리는 흔히 사춘기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반항하고 분노하는 시기로만 알고 있는데 이 사춘기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생각사의 봄춘자예요. 생각이 막 꽃피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봄의 시기를 맞이한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이때 거룩한 삶,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고뇌하는 시기예요. 저는 이 사춘기 때 공부 안 하고 마음껏 고뇌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살까?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성당에서 거의 살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라는 게 뭐냐면 죄를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통째로 삶의 방식을 바꿨던 거죠. 어떻게 바꿨느냐? 내가 신학교 가갖고 하느님의 제자가 되고 하느님의 사제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반 대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복음을 믿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 저는 우리나라가 이 중요한 때를 놓친다고 생각해요.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시험에, 대학에, 경쟁에 아이들 아예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민할 때를 놓치는 거예요. 고민할 때를 놓치니까 얘네들이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죠. 사춘기 때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거룩한 것에 대한 정의로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N번방을 운영하는 애들이 뭐 고등학생도 있고 오히려 고등학생이 더 위에 자리에 있는 운영의 위에 자리에 뭐 조주빈 이런 아이들이 이 사춘기 때 이때 생각에 꽃을 피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이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거를 맞출 줄 알면은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우면서 뇌를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고기에 불을 사용할 줄 알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점점 뇌 용량이 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우유에 타먹